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는 군주 스페셜. 여러분 많이 기다리시죠?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또 지방교회를 한 번씩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었고, 어떤 형제는 목사님 20년 만에 오셨어요. 그러는데 제가 해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좀 이렇게 다 못 다녔지만 오랜만에 본 옛날 그립던 그 형제 자매들 여전히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면서 옛날 구원받을 때 생각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지방교회를 다니면서 그 형제들 가지는 그 아름다운 예수 안에 사는 삶의 이야기를 듣고 만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린 모두 앞으로 전진하면서도 저는 과거에 있었던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서서히 12월이 다 다가오는데 11월 마지막 주간이죠. 마지막 주간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굿뉴스 스페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11월 마지막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CLF 온라인 컨퍼런스가 다음 주 월요일 11월 30일부터 나흘간 개최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굿뉴스 스페셜 선교의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조한 피지대사관에서 페니아나 랄라발라부 조한 피지대사와 박옥수 목사의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페니아나 랄라발라부 조한 피지대사는 2018년 조한 대사로 임명받아 한국에 온 뒤 2020년부터 매주 토요일 박옥수 목사와 성경 공부를 하며 꾸준히 교류해왔습니다. 또한 피지 독립기념일 행사를 비롯해 조한 피지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들에 IYF를 초청하는 것은 물론 지난 7월에는 청소년 교육 활동과 문화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성경 공부에는 페니아나 랄라발라부 조한 피지 대사를 비롯해 그 가족들과 직원들 그리고 지인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고 존 아타메스 전 가나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화를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죄사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대사 역시 인간의 선한 행위, 의인의 의미 등에 대해 질문하며 깊이 있는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And we have been blessed with Pastor Supak, the word shared every week. It has helped us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alvation that we have through the forgiveness of our sins, and it has been form of encouragement, and it gives us a new way of looking at our lives when we come to think of confession every day. We pray and we confess our sins. So after attending the Good News Mission, for us this is going on our second and almost going on third year next year. We began to look at the meaning of the forgiveness of sin and the salvation that we have already been given through the death of Jesus Christ and through the blood of Jesus. So we know that we are righteous, we have been justified, and we no longer need to confess every day, day in, day out. 매주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며 한층 돈독해진 조한 피지 대사관과 기쁜 소식 선교회의 교류, 복음의 진보를 향한 다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는 11월 22일 다문화인들을 위한 온라인 다문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08개국 8만 6천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안산에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의 소망을 주고자 이번 행사가 준비됐습니다. 1, 2부로 나눠 진행된 행사는 세계 문화 체험과 한국 노래자랑 등으로 꾸며져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행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구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2부 순서에 진행된 한국노래자랑은 줌을 통해 관람하는 다문화 가족들의 뜨거운 응원이 화면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기쁜 소식 안산교회 장영철 목사의 마인드 강연도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와 진주를 예로 들며 인생의 실패와 아픔은 삶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결정체가 된다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일상으로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전해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기쁜 소식 양천교회 청년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은 안녕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한국 문화 클래스를 진행했고 페이스북과 줌으로 생중계된 이번 행사는 3,600여 명의 영어권 네티즌들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다양한 SNS를 이용해 홍보 활동도 펼쳤습니다. 양천교회 청년회는 한국의 풍속, 한국의 맛을 느끼는 스페셜 프로그램과 마인드 강연을 진행했고 매 시간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하은 자매는 민수기 21장 불뱀과 눕뱀의 말씀을 자신의 간증과 엮어 이야기했고 인도에서 온 스라즈는 한국 문화 클래스를 통해 한국인들과 소통하게 됐으며 마인드 강연을 통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웃을 수도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양천교회 청년회는 내 친구가 되어볼래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며 CLF 온라인 월드 컨퍼런스 홍보에 교회와 마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2020 하반기 기쁜 소식 양천교회 작년회 워크숍이 기쁜 소식 강화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형제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주제로 열린 워크숍은 말씀과 교제, 야외 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꾸며졌습니다. 양천교회 담임 이현문 목사는 이사야 1장 말씀을 이야기하며 신앙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양천교회에서 이렇게 짧게 작년에 워크숍을 갑작스럽게 하게 됐는데 정말 수양회를 참석했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말씀 앞에 이렇게 젖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특히 저녁에 이렇게 이은모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사야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음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은 임자를 알고 또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렸다고 하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거고 저에게 정말 하시는 저가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늘 제 생각에 또 울음 속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내가 삶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구나. 그런 나를 발견케 하신 정말 귀한 시간이었고 저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이끌어주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말씀을 듣고 자기를 발견한 간증이 이어졌고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며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워크숍에 참가한 양천교회 장년들은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는 가을을 맞아 성도들을 대상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을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했습니다. 총 65개의 참가팀들은 강남교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출품했습니다. 강남교회 성도들은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느끼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컨테스트 진행팀은 8일부터 17일까지 접수된 사진들을 페이스북 기쁜 소식 강남교회 페이지에 게재해 방문자들의 좋아요와 심사위원들의 심사 점수를 합산해 지난 22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강남교회에서 가을 사진 콘테스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 상품이 박 목사님 친필 사인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이거 꼭 출품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내게 되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박 목사님 친필 사인 성경책을 상품으로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예쁜 가을 풍경 사진을 이렇게 교회에서 혜진 언니와 함께 찍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교회 콘테스트 주최 측은 다양한 이벤트 개최로 페이스북을 활용한 전도 및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서부아프리카 지역 교회는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CLF를 앞두고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CLF는 예전에 진행됐던 CLF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기독교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주변인들을 초청했고 방송 관계자들 또한 방송 송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오는 서부 아프리카 CLF는 TV, 라디오 합계 96개 방송국을 통해 7,600만여 명에게 말씀이 전해질 계획입니다. 서부 아프리카 성도들은 현지 기성교회에서도 CLF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예비 CLF를 통해 새로운 사람 100여 명이 참석해 복음을 듣고 놀라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지역은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자유롭게 듣게 하기 위해 페이스북 서부 아프리카 CLF 통합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제작을 통해 CLF 온라인 홍보와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26일 기쁜 소식 원주교회 청년들은 변화된 내일을 위한 마인드라는 주제로 두 번째 온라인 청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CLF 전 마음을 모으기 위해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오케스트라단원 장혁진 형제의 바순 공연과 군누스코 12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강영원 단원의 해외 봉사 체험담 그리고 원주 지역 청년들의 합창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청년 세미나 강사로 임찬양 형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23살 당시 월드 캠프를 통해 구원을 받고 1년 동안 아프리카 케냐로 해외 봉사를 가서 배운 도전과 교류의 마인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전하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지혜만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주 지역 청년들은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공연과 체험단 발표 등을 제작했고 교회와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교류하는 의미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쁜 소식 강동교회 청년회는 지난 11월 23일 하남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세상을 바꾸는 장난감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장난감을 만들어 보내는 색다른 봉사활동으로 100여 명의 하남시 청소년들이 참석했고 또한 해외 봉사 체험담을 발표해 군노스코 홍보도 할 수 있었습니다. 강동교회 청년들은 학생들이 장난감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본인의 체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하남시 시장과 시의원이 참석해 청소년들을 위한 축사를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강동교회 청년회는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마음으로 교회와 함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여호수아 2장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실댐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한 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생각해 보면은 상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이 일을 하시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주를 믿고 발을 내디디기를 주저하고 못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우리 경험이나 우리 가진 지식이 같이 동반할 때 믿는 마음이 커지는데 인간적이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만날 때 당연히 그래야겠죠. 저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서 여호수아는 그 생각에 빠졌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40년 전을 생각합니다.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와서 우리가 가나안 땅 하나님 정복하러 들어가면 되는데 정말 그 여호수아는 갈렙은 아니 여기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열 정탐꾼은 뭐라 했습니까? 그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들이 있었어. 우리는 능히 당치 못할 거야. 그들이 볼 때 우리 메뚜기처럼 보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서 애굽을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많은 역사를 보면서도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 있는 장대한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들을 두려워서 못 간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어둠 속으로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죽을 때가 기다려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그때 들어갔더라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못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40년이 지난 뒤에 그 시대에 이제 믿음 없는 사람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 이끌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장 1절 제일 먼저
정탐 2명을 보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기생 라합하고 결혼한 사람이죠. 이 두 정탐이 여리고에 들어가는데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여리고 사람들은 성 안에 살았던 전혀 다른 삶입니다. 한눈에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시골 사람들 서울에 와서 똑같은 사람인데도 한국 사람인데도 옷 입는 거 모든 게 시골하고 다르다 그렇게 하는데 다르겠지. 금방 이 정탐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고 여리고 시민하고 다르다는 걸 그때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가서 기생 라합 집에 머무는데 사람들이 이제 보고 저 정탐 둘이 들어왔어요 하고 여리고 왕에게 기별을 하고 여리고 왕이 이제 잡으려고 기생 라합 집에 군인들을 보낸 이야기를 바로 뒤에 이어서 읽을 수가 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이들 여리고에 들어간 여리고 시민들이 뭔가 우리하고 달라. 우리 시민이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탐 금방 알게 됐습니다. 금방 알았을 때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하지만은 들어가는 게 여의치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 사탄은 우리 속에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의 굉장한 큰 두려움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다음에 달려가지 못하도록 믿음을 끊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정탐 2사람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여리고를 들어간 겁니다. 가서 어떻게 기생 라합을 만나 그 집에서 유수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사람들이 고발해서 군인들이 기생 라합의 집 앞에 와서 둘러싸서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문을 두드리는데 그 소리 듣고 난 뒤에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오라고 막 그러면서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에서 거의 3대 밑에 이제 그 두 점탄 놓고 막 그 3대를 다 덮어 표시 안 나게 하고는 문 열어라 한 소리 듣고는 오늘은 영업은 안 해요. 술이 다 떨어졌어요. 내일 오세요. 시끄러 빨리 문 열어. 문을 딱 열었죠. 군인들이 깜짝 놀라. 군인들이 왜 왔어요? 여기 이상한 사람들 들어왔지? 이상한 사람. 2사람 말이죠. 왔어요. 어디 있어? 그 사람 이상하대요. 뭐 수근수근 하더니 성문 언제쯤 닫느냐고 묻기를 언제 닫았더니 그때쯤 되면 막 뛰어서 빨리 따라오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정탐이 2 스파이가 지붕 위에서 듣고 있더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야, 우리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 기생을 준비해서 우리를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막 군인들이 뒤도 안 돌아오고 막 성문 쪽으로 달려가는데 뭘 칙급 잠그더니 라합이 오는 거예요. 와서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라고 이야기가 내용이 너무너무 참 귀한데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2사람이 7절에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다른 자들이 나가서 성문을 닫았더라. 2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 여호와께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은 아모리 사는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비의 집을 선대하여 나와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살려주어 우리를 생명을 죽는데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확실한 표를 내라.
그래 이들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다치를 전혀 몰랐는데 이들이 딱 가서 느낀 것이 뭘 발견합니까? 기생 라합을 자기를 지키는 이 일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예, 우리 당신 다 살려주겠다고. 너무너무 신기한 기생 라합이 사는 집은 성벽 위에 있기 때문에 성문으로 통과해서 줄을 타고 성벽을 뛰어내려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돌아와서 간증을 할 때, 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준비했구나. 그리고 그 앞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요단이 언덕에 넘치도록 물이 많이 흐릅니다. 지금 제가 요단강에 가보니까 요단강이 하수도 같아요. 요단강이 물을 키버쳐 농장이나 그 농장에서 다 끌어들여 썼기 때문에 요단강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홍해에 물이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홍해 염도가 점점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요단이 언덕에 넘칠 때였는데 그 언덕에 넘치는 그 요단을 어떻게 건너가요? 불가능한데 제사장 발이 물에 닿자마자 물이 딱 쌓여 서는 거예요. 이거 말로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물이 더 흐르지만 말은 따로 건너게 했고 또 여리고성이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무너뜨리기도 부수기도 정말 어려운데 그리 부서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올해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내가 이제 앞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겠나, 내가 여기서 이제 복음을 그만둬야 하는가 보다, 그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막 죽었다, 청탐 두 사람이 딱 막 군인들하고 문을 두드릴 때 이제 뭐 죽었다, 다른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고 또 집이 성벽 위에서 성벽에 줄을 타고 내려와서 성문으로 통과 안 해서 잡히지 않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들어갈 때 요단 강물이 마르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여리고를 점령하게 부족해 모든 준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를 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정말 CLF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캠프를 하면서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고 수억이 듣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말도 안 돼. 하나님은 요단 강물을 말리신 것처럼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앞에 장애가 된 강이 물이라면 그 물을 말릴 수 있으신 분이고 여리고 성벽이라면 그 성벽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고 지금까지 기쁜 소식 선교가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넘고 넘어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6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죽었어요. 그들은 왜 그랬습니까? 여리고성이나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 다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여호수아는 100살이 훨씬 넘도록 살면서 그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들어가는 귀한 인도자가 된 것입니다. 신화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 속에 일할 걸 믿는 사람만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지? 난 이길 힘이 없으면 난 안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 CLF를 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
놀라운 것이 이분들이 정말 귀한 복음을 듣고 너무 놀라워하십니다. 똑같은 성경 읽고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만 성경 읽어보면은 우리 죄인이 아닌 걸 알 수 있는데 그냥 고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가한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복을 얻는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더 귀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처럼 복음을 잘 전하고 성숙해져서 일할 수도 교육을 하는데 미국에서 저희들이 사이버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약 2주 동안 광고를 지금 1,200명이 사이버 신학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신학기 때는 광고를 좀 더 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종들, 성령의 이끌을 받는 종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복음을 전진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신학교를 통해서 교육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 능력을 일하도록 그런 사실을 가르치는데 아마 저희들이 기대한 10,000명 정도 우리 신학교 내년 신학교에 들어와서 함께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이 정말 놀랍게 복음을 전해서 온 세계가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상 더 우리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사십시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실 때에 배에서 주무시기도 했고 배고파하시기도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찌르면 피가 났고 죽임을 당하고 우리 똑같은 몸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육체의 요구를 따라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그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만 죄사함을 받게 해야 하는데 죄 다 사해난 사탄은 속여가지고 우리 여전히 죄인인 속에 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아니야 우리 죄인이 아니야 예수 피로 씻어졌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더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지금 약 52만 명의 전 세계 목회 우리와 같이 마음을 같이서 하는데 더 많은 목회자들이 새로워서 그냥 예수님 믿어 죄인으로 남아있는 그런 신앙 말고 예수님 믿어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어서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동안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일부터는 CLF 여러분 많은 함께 참여하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이 귀한 사실을 배우시고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어떻게 믿음을 사는지를 배워서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마음 예수님이 가진 그 뜻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서 나사렛 예수님 한 분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100명, 1000명, 10,000명, 50,000명, 100,000명, 100,000명이 돼서 온 세계를 다 이 구원의 은혜 이끄는 기한에 쓰임을 받게 되길 바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주의 피로 우리는 씻어졌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만방에 전했습니다. 그래 만방에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시고 육체의 종된 삶에서 벗어나 정말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복음에 온 마음을 쏟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미의 심장으로 불리우는 파라과이. 온라인 부활절 연합 예배가 복음 전도의 기폭제가 된 파라과이 교회는 GBS 파라과이 그리고 예루살렘 라디오를 통해서 파라과이 전역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굿뉴스 스페셜 파라과이 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대한민국보다 4배나 큰 땅에 약 7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살고 있는 파라과이.
지도상 남미의 정중앙에 있어 남미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파라과이는 중남미에서 가장 더운 나라다. 그렇지만 그 더위를 식혀주는 떼레레도 함께 있는 나라. 약초에 시원한 얼음물을 부어 빨대를 꽂아 다 같이 나누어 마시는 떼레레의 문화는 파라과이 사람들의 정 많고 따뜻한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파라과이를 사랑하셔서 1992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고 28년이 흐른 지금 아주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커다란 나무로 자라게 하셨다. 현재 중남미 교회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가진 파라과이 교회. 삐리베부이 지역에는 거의 7만 5천 평에 달하는 넓고 아름다운 수양관이 있어 해마다 부활절 연휴가 되면 파라과이 전국의 성도들이 모여 수양회를 한다. 그러나 올해만큼은 매년 부활절마다 함께했던 성도들이 만날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3월부터 파라과이 내 모든 학교의 수업이 중단되고 단체 모임 또한 금지되면서 수양회마저 어려워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실망케 하지 않고 종의 인도를 통해 남미 연합수양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하셨고 이는 한국에서 진행된 2020 온라인 부활절 예배와 연결되면서 중남미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회로 탈바꿈했다. 네, 저희들은 이 코로나가 발생해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는 참 두려움 속에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박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세미나를 하시면서 세계 인구의 10억이 그리고 또 20억이 이렇게 말씀을 들은 내용들을 쭉 보면서 참 저기 아순전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참 각별하게 일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예배도 이 인터넷으로 줌을 통해서 하는 그 예배 속에 몇 명이나 참석을 할까나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교회에 못 나왔던 형제 자매들 그리고 다른 분들까지 참석해서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예배에도 참석을 했고 또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줌으로 예정된 예배들이 전부 진행이 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과 기쁨을 불어넣어준 온라인 부활절 예배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으로 돌아왔다. 파라과이를 비롯한 중남미 대륙 곳곳에서 쏟아지는 간증들,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 병에서 치유받은 사람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종이자 교회라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부활절 예배가 담긴 긴 여운 속에 5월에 이어진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 세미나는 중남미 최대의 스페인어권 기독교 방송인 엘라세, 그리고 파라과이 내에서는 국영방송국 파라과이 떼베와 기독교 방송국인 RCC를 통해 말씀이 방송됐다. 관계자들 역시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파라과이 떼베에서는 성경 세미나를 앞두고 아침 생방송 뉴스에서 약 40분간 박옥수 목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해 그 관심도를 증명했다. 부활절 예배에서 들은 복음이 성경 세미나를 통해 파라과이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다져졌다. 성경 세미나 중에 그리고 끝난 후에도 곳곳에서 전해온 사람들의 간증 속에는 한 가지 문장이 빠짐없이 들어있었다. 저는 의인입니다. Bueno, conocí la iglesia Misión Buenas Nuevas de Paraguay a través de un seminario realizado en el Teatro del Hotel Guaraní, donde tengo entendido que el pastor Park también predicó. Presentó acerca del tabernáculo. Allí entendí lo que era la salvación. Fue una enseñanza muy clara para mí, muy entendible. Agradezco por eso a Dios. Apenas me decidí en asistir a la iglesia, llegó el tema de la pandemia, donde la iglesia cerró sus puertas y los hermanos ya no podían congregarse. Pero gracias a la tecnología y donde los hermanos me pasan los links, pude asistir al seminario vía online, donde este último seminario de Pastor Park fue de gran bendición también para mí, donde habla acerca de la justificación del hombre. Y entendí, porque para mí esto era imposible, la salvación era imposible alcanzarlo,
lo mismo justificarme como hombre ante Dios. Pero gracias a esta enseñanza entendí que todos somos justificados a través de Jesús, a través de su sacrificio ante Dios. Agradezco muchísimo al pastor, a la iglesia, a los hermanos y espero reunirnos pronto. Bendiciones. 중남미 전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CLF 또한 온라인을 통해 활동에 새로운 불을 지폈다. 5월 성경 세미나를 앞두고 4일과 5일 중남미 10개국의 목회자 3천여 명이 온라인으로 모인 가운데 파라과이 기독교연합회 부회장이 축사를 전했고 이틀 뒤인 7일과 8일에는 박옥수 목사와 함께하는 라틴 아메리카 CLF가 진행됐다. 그리고 7월 전 세계 94개국이 함께한 CLF 온라인 월드 컨퍼런스, 그리고 지난 9월 중남미 목회자 7,500여 명이 참석한 중남미 CLF까지 그 열기가 이어졌고 파라과이 목회자들의 간증 또한 끊임없이 전해졌다. Y estuvimos mediante la tecnología viendo en esta noche al pastor Osopar por Zoom y estuvo muy lindo la meditación, me alegró mucho, me fortaleció mucho al ver que en distintos países se estaba viendo, en Colombia, Bolivia y muchos países que estaban en contacto y eso me alegra porque podemos ser fortalecidos a través de la palabra de nuestro Dios. Y lo que más me ha gustado en esta noche, la palabra que tocó es cuando habló que dice Romanos 3:23, por cuanto todos pecaron y están destituidos de la gloria de Dios. Pero no nos quedamos ahí solamente, sino que explicó un poco más el 24, que somos justificados gratuitamente, dice, gratuitamente por medio de Jesucristo. Y a veces nos quedamos en el versículo 23 y no vemos el versículo 24. Es tan profunda la palabra de nuestro Dios y explicó bastante bien el pastor Osopar y damos gracias a Dios por tener un siervo así. IYF의 대표 프로그램인 월드캠프는 파라과이 교회의 아주 특별한 행사다. 2009년 파라과이에서 처음 열린 월드캠프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페르난도 루고 전 대통령과 박옥수 목사의 역사적인 첫 복음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이었다. 그 이후 2010년 파라과이, 2012년 한국 여수, 그리고 2014년과 2017년, 2018년에도 파라과이와 한국을 오가며 박옥수 목사와의 각별한 인연을 이어갈 뿐 아니라 이제는 파라과이 IYF 센터에도 IYF 고문으로서 편안하게 방문하며 꾸준히 교류해오고 있다. Yo creo que el mensaje de la misericordia de Dios, del perdón de Dios, hace falta tanto en nuestra sociedad, en un mundo tan dividido, en un mundo tan polarizado. Hace falta un poco de perdón, de reconciliación. Y qué mejor cosa que con el pastor Sopar poder experimentar esa reconciliación con Dios y entre nosotros. Todos los encuentros del pastor son encuentros reconfortantes que nos alegra, nos anima y nos da nueva ilusión y esperanza en la vida. 그리고 2017년 월드캠프 기간에는 당시 대통령인 오라시오 카르테스 전 대통령과 박옥수 목사가 대통령궁에서 만났고 2020년 2월에 열린 월드캠프에는 마리오 압도 베네테스 현 대통령이 대통령궁에서 박옥수 목사와 만나 마인드 교육에 대해 토의하고 복음 교제까지 이어졌다. 특히 마리오 압도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이 지났음에도 복음을 듣고자 면담을 이어가며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을 보였다. 이렇게 3대에 걸친 대통령들과의 만남을 뒷받침해온 파라과이 IYF 월드캠프.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직전인 2월에 열린 파라과이 IYF 월드캠프에 이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열린 2020 중남미 IYF 온라인 월드캠프. 페르난도 루고 전 대통령과 에르멜린다 알바렌가 상원의원의 축사 속에 파라과이에서는 1,500여 명이 공식 참가. TV와 라디오, SNS를 통해서는 86만여 명이 참여했다. 캠프가 열리는 아순시온이 멀어서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월드캠프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들까지
링크 하나로 월드캠프에 연결되면서 지난 2월 월드캠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이다. Quiero agradecer a la Fundación IYF por permitirnos este año participar del campamento online. En realidad para mi vida es muy edificante, he hecho amigos nuevos, es mi primera vez participando del campamento. También quiero mencionar un poquito de lo que me tocó más de la prédica del pastor Usupar sobre la mujer adúltera. Fue importante, fue muy interesante, que por más que nosotros seamos pecadores o que nosotros digamos que somos pecadores, el Señor nos dice a nosotros que no nos condena, que Él nos perdona, que lo importante es que nosotros sepamos que Él murió por nosotros en la cruz y que nuestros pecados ya fueron pagados, que nosotros somos libres, que nuestros pensamientos malos realmente podamos dejar en otro lugar y confiar en el Señor, ¿verdad? Y por sobre todo guardar nuestras emociones, nuestra sabiduría y confiar en el Señor, entregarle todo a Él para que Él haga la obra perfecta en nuestras vidas. Y muchas gracias al pastor Usupar por cada palabra y cada conferencia que Él da. En serio es de muchísimas bendiciones para muchas personas y eso también quería decir. 이렇게 성경 세미나, CLF 그리고 월드캠프까지 본격적인 온라인 시대로 넘어오며 파라과이 교회 또한 크고 작은 변화들을 맞이했다. 2005년부터 시작해온 파라과이 IYF 아카데미, 언어와 음악, 그리고 각종 기술과 취미 수업까지 매주 토요일 약 400여 명의 학생들과 꾸려온 아카데미도 코로나 발생 이후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그래도 절반 이상인 250여 명의 학생들이 꾸준히 참여했고 토요일 오후 2시에는 마인드 강연을 통해 복음도 들었다. 그렇게 지난 9월 5일에는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배운 것을 발표하는 2분기 수료식도 치렀다. 브릴랴 오이, 빛나는 오늘이라는 이름의 이 행사는 파라과이 IYF가 진행하는 특별한 재능 오디션이다. 주말이 되면 클럽이나 파티를 다니며 술과 담배, 마약에 젖어 방황하는 파라과이의 청소년들. 이것이 안타까웠던 한 학부모가 파라과이 IYF의 젊은이들을 위한 행사를 열어달라는 부탁을 해오며 2018년 브릴랴 오이가 시작됐다. 매주 토요일 저녁 자유롭게 무대에 올라 심사위원과 관객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선보이는 젊은이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던 브릴랴 오이가 올해 코로나로 열리지 못하게 되자 많은 이들이 아쉬움을 전해왔다.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열린 온라인 브릴랴 오이. 전국에서 참여한 참가자들, 그리고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이들의 무대를 지켜보는 관객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또 다른 복음의 열매가 되었다. Hola, estoy muy agradecida con Dios, con mi familia, con todos ustedes por el apoyo. En realidad la competencia estaba muy fuerte porque había muchísimo talento y bueno, no me lo esperaba, estaba muy feliz y gracias. 정식적인 음악 교육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누구나 춤을 추고 노래하는 파라과이. 음악적 감각이 유독 뛰어난 파라과이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코로나로 생계 활동을 멈추고 근심하는 사람들을 위해 파라과이 새소리 음악학교도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개최했다. 1회 소망의 멜로디 콘서트, 2회 기쁨의 콘서트, 3회 행복 콘서트, 4회 평화 콘서트까지. 음악이 주는 희망과 평화, 그리고 복음 속에 있는 능력과 사랑이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들이 받은 깊은 감동과 행복은 실시간 댓글로 표현됐다. 특히 4회 콘서트는 파라과이를 넘어 중남미 전역에서 8천여 명이 관람하며 그 기쁨을 나눴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음악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모아 온라인 음악 캠프도 개최했다. 이렇게 파라과이 교회의 모든 활동 및 예배가 온라인화되고 이를 통한 끊임없는 복음의 역사 속에 파라과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 또한 큰 걸음을 내딛고 있다.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 더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연합예배, 구역예배, 청년회와 학생회, 부인회, 장년회 등 일주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모임과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모임이 거듭될수록 새로운 간증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파라과이 교회를 가득 채운 소망은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에도 가득했다. Muy buenas tardes para todos los hermanos.
Estoy muy agradecido a Dios en este momento por todas las dificultades que han surgido aquí en Paraguay. Realmente Dios nos dio una bendición muy grande. Aparentemente era una gran dificultad a través de esta pandemia que había surgido. Pero todas estas cosas Dios cambió para algo muy maravilloso. ¿Por qué? Porque realmente Dios abrió las puertas y el corazón de muchas personas. Lo que nosotros no podíamos lograr antes, Dios nos permitió a través de esta pandemia lograr poder predicar más el Evangelio. Dios abrió más las puertas y el camino y el corazón de muchas personas, porque realmente llegó también la dificultad en el corazón de muchas personas. Nuestros amigos, parientes, conocidos pudieron escuchar el Evangelio a través del online, que realmente el pastor Osupar también, a través de nosotros, Dios pudo abrir el corazón de todas las personas aquí en Paraguay. Dios realmente bendijo grandemente a nuestro país aquí en Paraguay. Abrió el corazón y las puertas de muchas personas en este tiempo. Por eso estamos muy agradecidos de poder anunciar el Evangelio, esta salvación tan preciosa que el Señor logró en nuestra vida y está logrando en el corazón de muchas personas. 그런 가운데 파라과이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을 또 하나 열었다. 바로 GBS 파라과이 예루살렘 라디오 방송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다. 복음을 전할 방송국을 전 세계 각국에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종을 통해 받은 그날,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바로 GBS 파라과이와 예루살렘 라디오가 설립됐다. 현재 GBS 파라과이에서는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정식 예배를 모두 중계하고 기쁜 소식 파라과이 신학교의 수업과 CLF 및 IYF의 행사들, 주일학교 캠프, 그리고 새소리 음악학교의 콘서트를 모두 방송하고 있다. Quiero darle gracias a Dios por este tiempo, por estos momentos que hemos compartido y vamos a seguir compartiendo. Todo es un plan de Dios. Yo nunca me esperé poder estado estudiando en Escuela Bíblica de Paraguay, pero los planes son de Dios, los propósitos son de Dios, y ahí estamos aprendiendo, conociendo y agradecidos. Y de esta manera pues quiero mandar un abrazo, un saludo cariñoso, cordial a toda esa gente buena de todas las naciones que son parte de la escuela bíblica y que perseveremos y que siempre estemos ahí. Sabemos que van a haber dificultades, sabemos que no es fácil, pero Dios siempre abrirá puertas para poder estar ahí. GBS 파라과이는 교회 내에 방송국을 짓는 동시에 여러 라디오 채널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Realmente desde mayo que el pastor Osupar nos dio ese nombre, GBS Paraguay, estamos ya a punto de arrancar como un canal, digamos, totalmente equipado. Ya el canal está funcionando con los equipos que tenemos y lo que me sorprende más es que estamos llegando a gente que nunca íbamos a poder llegar nosotros. Recuerdo una persona me dijo que en un lugar, en una comunidad indígena, lejísimo de Asunción, de la capital, esta persona pudo escuchar acerca del campamento mundial de IYF, de los cultos también de la misión Buenas Nuevas, y está siguiéndonos. ¿Cómo íbamos a poder alcanzar si no fuese por el internet o por la transmisión? Y también otras personas que antes, desde años ya nos seguían la pista, buscaban así, observaban, hoy en día pueden participar también libremente. Nosotros creemos que con GBS Paraguay el Evangelio va a llegar a todo el país y más allá de las fronteras también, a todo el mundo. Por eso estamos muy contentos con nuestro canal y con los desafíos que se vienen. También estoy muy agradecida porque anteriormente, si bien teníamos las reuniones presenciales, las actividades presenciales, nosotros pudimos ver que a través de las transmisiones que se realizan por las redes sociales, ya sea por YouTube o por Facebook, vimos que la reacción de las personas fue bastante buena, ¿no? O sea, yo me quedé bastante sorprendida porque no esperé que tantas personas puedan tener la oportunidad de poder escuchar el Evangelio por este medio, ¿no? Y también en mi corazón hay mucha esperanza también porque estamos trabajando en conjunto
con muchos hermanos aquí del continente, ¿no? Y así muchas veces también para las actividades que se realizan de manera internacional, así nosotros con un solo corazón estamos avanzando para esto que es sumar y para que a más personas pueda llegar este mensaje de salvación, este mensaje que realmente va a dar vida y va a despertar a muchas personas en este tiempo. Gracias. GBS 파라과이와 예루살렘 라디오의 목표는 하나. 인터넷을 넘어 케이블로 또 공중파로 발전해 파라과이 전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파라과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선물 받는 것. 그것이 지금 파라과이 교회가 바라보는 가장 큰 소망이다. 현재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렇겠지만 파라과이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5일 날 온라인 대전도 집회를 마치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 모임을 박 목사님과 함께 가졌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이블 칼리지 국가별로 다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방송국 시작해라. 동네 방송부터 괜찮다. 카메라 한 대 놓고 시작하면 되니까 방송국을 시작을 해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두 가지 그 어느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었습니다.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때 바로 바이블 칼리지를 시작을 했고 학생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는데요. 약 50명 가까운 목회자들과 또 우리 전도자들, 성도들 함께해서 지금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이블 칼리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도 바로 그때부터 우리가 방송국을 두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하나님께서 자원도 또 장비도 허락해 주시고 지금은 스튜디오를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만 방송이 나가고 있지만 곧 우리가 케이블 TV로 발전을 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공중파를 통해서 파라과이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방송국으로 우리가 키워나가고자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좋은 이름과 또 로고도 주셨는데요. GBS 파라과이. GBS 파라과이를 통해서 파라과이뿐만 아니라 또 남미에 있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새로운 소망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GBS 파라과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파라과이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교회 그리고 종을 따라 복음을 위해 얼마든지 헌신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쉼없이 달려가고자 한다. 언제나 파라과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을 맺는 커다란 나무로 우뚝 설 것이다.
세상이 그어놓은 차가운 경계선을 바라보며 한 생병의 깊은 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던 운명.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죄에서 그리고 깊은 슬픔에서 한없이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해지브라지오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하셨던 최상학 장로님을 영상으로 모십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배덕에서 배웠고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지금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 80너입니다. 84이요. 아유. 근데도 저보다 더 젊어 보입니다. 건강해 보이십니다. 예. 장로님 그때 저희들이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 지금부터 40년 전이니까요. 예. 아이고야. 한 60대쯤 되겠네요. 예. 우리 그때 제가 대구에 대명동에 있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그 성진로회 그 교회에 계셨는데 그 교회 예.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십니까 그 목사님? 예, 이일양 목사님. 예,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예. 목사님이 나한테 오셔서 집회를 한 주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전에 군목으로 있던 목사님이 오시기로 돼 있는데 집회 한 주일 앞두고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온 예. 교회가 막 화를 내고 목사가 집회보다 바쁜 게 어디 있어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나환자니까 오기 싫어 안 오는 거지. 그러면서 그 이량 목사님 저를 보고 목사님 꼭 오셔야 합니다. 목사님까지 안 오시면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실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 제가 하늘의 두 쪽에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래서 집회를 갔습니다. 예. 집회가 첫날 저녁에 이제 막 그날 한겨울에 12월 그 하순이었어요. 성탄 뭐 직전 그랬는데 그래서 첫날 저녁이었는데 집회를 마치고 죄사함 받고 그냥 손 들으라고 하니까 한 30-40명이 손을 들으셨습니다. 그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날 그분들을 제 방으로 좀 모시고 방이 꽉 찼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나환자 초원은 처음 간 겁니다. 제가 가기로는. 예. 그 처음에 저도 갈 때 이거 나환자는 가도 괜찮을까 뭐 그런 염려가 됐는데 어느 날 그 주님이 내게 무슨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신 이야기가 딱 생각나면서 그 거룩하고 온전하시고 높으신 예수님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시는데 나 같은 인간이 뭘 주저하려 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장로님도 계셨습니까? 예. 같이. 그래서 그날 죄사함을 받으신 것입니까? 예. 그런데 그때도 목사님 곁에 서로 앉으려고 참 그러니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러셨어요. 예. 방이 그때 좁아요. 뭐 다 꽉 차게 앉았는데 그때 말씀을 들으시던 그 광경을 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전에는 우리가요, 예, 목사님들 이제 수원에도 좀 가담했어요. 예. 해도 죄에 대한 해방을 안 주시니까 만날 울었지요. 예. 정말 회개하고 울고 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죄에 대한 영원한 속죄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그 해방감은요 너무 기뻤어요. 아멘. 기뻐서 뭐 그거는 그때 우리 형편 봐서는 목사님하고 가까이 앉을 그런 형편도 못 됐어요. 너무 참 멀고 이방 사람 같았는데 그것이 모르겠어요. 그래 서로 어찌냐 가까이 앉으려고 애를 쓰고 그랬겠는데 나도 이제 그때 장로라는 그 이름 때문에 이 성도들 밀어오는 거 옆에서 자꾸 밀어내고 그래 옆에 가까이 앉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참 내가
지금 생각할 것 같으면 야, 참 그게 천국이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 기억이 막 확실하게 있고요. 장로님 그때 예. 김광열 장로님이 죄 사함을 그날 밤에 받으셨어요. 예. 그리고 김광열 장로님 받으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장로님 부인이 이제 자는 걸 깨워가 여보 나 죄 사함 받았다 그랬대. 그러니까 어째 받았는데 예. 이렇게 안 가르쳐줘. 당신 죄 사함 받으려고 가면 막 놀렸다 하더라고요. 그래 죄 사함 받고 예. 이제 그 부인 되는 분도 그 다음날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예. 그 부인 되는 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여보 내가 이제는 헛되게 사는데 나 이제 주님 위해 살 때 내가 무슨 일이라도 당신은 간섭하지 마라. 그래서 그 이튿날 닭 장사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닭을 그때 한 5, 6춘수 먹이는데 우리 밥만 해도 밥 먹고 산다. 그리고 닭을 반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닭을 반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제 집을 나서서 친구 장로들을 찾아갔대요. 야, 이 사람아, 내가 이번에 그 부흥회 할 때 박옥수 목사님 모시고 우리 교회는 난리가 났어. 다 죄사함받고 기뻐 충만해. 그러니까 아 그래. 내가 박옥수 목사님 소개 자네들 교회도 집회를 한번 해. 그러니까 아, 우린 돈이 없어 못해. 돈이 하루 번 든다. 한두 번 드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가방 딱 내려 탁 하더니 돈을 딱 세가 이만큼 주면 집회할 수 있지. 가니까 깜짝 놀라. 그래가지고 그해 제가 7개 교회인가 집회를 했어요. 많은 나환자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80년대 81년 12월 7일 날 장로님이 돌아갔었는데 그 후에는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즐거운 교제를 못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 그 뒤에 한번 대명동에 저 금양대학이 있을 때 그 아래 이제 목사님 교회가 있을 때 이 목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초대를 받아 갔는데 저번에 이제 사모님하고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사모님이 하얀 쌀밥에다가 강낭콩을 넣고 그래서 밥을 해가지고 떠들렀는데 내가 그거 먹이면서 입에 잘 안 넘어갔어요. 내가 왜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게 살아신 목사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굶기도 많이 굶었었고 이런데 이 밥이 나오기까지는 왜 됐고 싶은 게 막 그게 내가 왜 넘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에 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제가 기도하라고 기도했는데 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참 너무 내 마음에 남아 있는데 그때 내가 한번 목사님한테 이야기 드리지 못했으면 내가 참 돈이 있으면 이제 목사님 설교 복음 전하시는데 책사비라도 내가 돼야 돼. 이 마음이 내덕이 있었는데 뭐 내가 잘못 살아버려가지고요. 다 목줄도 다 흩어져 버리고 목사님 보좌 됐어. 그 꿈이 사라졌는데 그래도 지금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우리 한신 가족의 전체를 통해서 저희인데 참 하나님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다시 만나 뵙게 되었고 아래 대덕에서 내가 사모님 만나고 너무 기뻐서 내가 뭐 안고 춤을 췄습니다. 내가 이런 복을 받아서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600, 전 세계로 이제 600개 방송국이 채널을 열고 목사님 복음을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벅차고 기뻐요. 네. 기쁘고 10억의 인구가 목사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간증이 올라온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뻐요. 네.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 기쁜 마음뿐인데 너무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이래도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제 전에 알았던 그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이 있고 권사들이 젊은 권사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미용성거라 하는 그런 팀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 이제 제가 이제 자주 이제 가서 예배도 인도할 때도 있고 목사님들하고 교제가 될 때가 있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자꾸 이제 마찰이 되지요. 예. 그렇게 되져도 내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근데 목사님께 들으니 이제 해마다 연초에 주신 말씀을 제가 내도 어디라도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 그 말씀을 내가 한번 외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나가면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을 줘서 저들이 입을 막게 하시고 예. 그렇게 되는데 그 면에 대해서 내가 모르니까 하는 목사님인데 좀 묻고 싶은 것도 많이 있어서 하다 바쁘신 어른이니까 그래 못해서 오늘 이렇게 참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제가 그 나환자촌의 김광열 장로님 위해서 집회를 한 10개 정도 교회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그쪽에 박옥은 목사님 초대해서 또 집회를 많이 했고요. 또 다음에 여수애양원에가 집회를 했고요. 그런 집회를 한 또 그때 이제 성진노회 나환자분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이렇게 또 성진노회 안에 있으니까 성진노회가 장로교니까 새로운 목사님들이 오시면 또 이렇게 우리가 만난 기회가 적고 그랬는데 그래도 저들 집회 때마다 모두 찾아와서 내가 여수 지역에 집회하면 꼭 그쪽에 옛날 구원받으면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최상학 장로님도 대구 이제 그 경산에 계시니까 한 번씩 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찾아가지 못했지만 교집 나누는 게 너무 기쁘고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그때 죄사함 받는 그 제사는 너무 놀라운 게 많은 사람 우리가 죄사함 다 의인이라 그러면 의인 없는 하도 없으면 성경 한쪽만 알고 그래 막 대적을 많이 지금은 전 세계가 저희들 기독교회가 저희들이 가지는 이 복음이 올바른 거 좋은 거를 다 따르고 배우고 해서 이제 또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래 또 저희들이 지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하니까 경산교회하고 연결해서 그 온라인으로 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하는 집회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참석하시고 또 제사함 받은 분들 또 연락하시고 또 자주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량 목사님 계실 때는 그 성진노회 안에서 이량 목사님 우리가 만나는 게 집회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좀 자유롭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여름 수양회 때는 그때 성진노회 제가 주강사로 말씀도 전하고 했는데 성진노회 안에 있으니까 노회 안에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강사를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미라에 가서도 집회를 했고 그 여러 집회를 했습니다. 여수의 양원 그 외에도 여러 집회를 했는데 나환자분들이 정말 그 어둠 속에 있다가 제사 한번 기뻐하는 건 너무 감사하고 안동 성자원 그리고 여러 곳에 갔었습니다. 그래 모두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장로님 오래오래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건강 가지고 주님 성기다 주 앞에 서 있으면 좋겠고 언제든 저희들 교회 오시면 환영합니다. 강판호 장로님도 아시지요? 강판호 장로님 잘 알지요. 어디 계십니까? 아는 거예요. 김재영 장로님은요? 김재영 장로님 저희들 그 같이 저희들 대민으로 같이 살았습니다. 그 아드님도 우리 교회 나오고 그랬고요. 잘합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래 처음에 집회나 치고 난 뒤에는 아까 이제 목사님들 몇 분 찾아왔더라고요. 내가 나환자인데 그냥 속이는 줄 알고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아이고 왜 무슨 얘기를 하는게 야 얘기하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나환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그 예배당에서 그때는 이제 의자가 없으니까 윷놀이 한 거 아십니까? 그랬습니다. 윷놀이도 하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내가 그때 너무 즐거웠습니다. 나환자로 같이 지내고 그분 나를 나환자인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나환자는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럼 깜짝 놀라더라고. 그때를 진짜 잊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한번 우리 시설촌에 우리 복음을 들은 장로들이나 목사님들이 있는가 싶어서 전화를 연락을 해보니까 그전 다 이렇게 돌아가시고 지금 남지 않았는데 요양원에 있고 그래요. 같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청해서 말씀 들으시면 싶었는데 그게 막 안 됐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항상 강건하시고 전 세계를 이제 참 복음화하는데 오래오래 모세처럼 이렇게 계셔서 귀한 진리를 바로 참 증거하시고 또 후배의 종들을 많이 이렇게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하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장로님 예. 다 사회 다 하셨네. 제가 하려고 하니까. 예, 제가 너무 오늘 목사님 말씀 듣지도 안 하고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장로님 자주 오십시오. 오시면 우리 환영하고요. 또 경산교회가 예. 부지런히 성경도 배우시고 목사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가는 길가 좀 어두운데 예. 주님 말씀에는 귀머거리도 들으며 그렇게 말씀했는데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마치고 기도해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그때 1978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구 대명도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나환자 목사님이신데 집회를 초청하셔서 제가 가서 한 주간 집회를 했습니다. 온 교회가 제3바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원자촌에 문이 열리고 그 김광열 장로라는 분이 다크를 팔아가지고 경비를 대가면서 그때 7개의 교회 집회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곳에 나원자 집회를 하면 많은 분들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서울에 올라간 뒤에도 나원자 목사님들이 밤에 올라와서 밤새도록 성경을 배우고 가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세월이 흘러가면 목사님들 많이 세상을 떠나시고 박오건 목사님, 이량 목사님 뭐 이런 또 다음에 김재용 장로, 김광열 장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떠나셔서 어디에 그런데 이제 최 장로님은 아직 80이 넘으셨는데도 이렇게 건강하시고 자주 저희들 교회 만나 교제하는데 지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삼 받고 한평생 기뻐 복되게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나환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은데 때때로 제가 지방 집회하다 보면 그분들 오셔 나 양원 때 집회 때 구원받았다고 뭐 다음에 정말 집회 구원받은 이야기들하고 나는 너무 감사했고 예수님께 나환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대신 육신은 병들었지 거의 지금은 거의 좋은 약이나 병을 다 이기고 그렇게 이제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분들이 구원받아 기뻐하시는 것 보고 주님께서 너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감사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최상학 장로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최상학 장로님 간증을 함께 들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마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등지고 멀리할 때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께서 다른 세계에서 오신 분들 같았다. 전혀 어떤 마음의 꺼리낌이 없이 그곳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곳 안에서 나는 정말 자유롭게 되었다는 그 간증을 울먹울먹 하시면서 하시는데요. 정말 저희들 마음이 모두 행복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CLF 해서 기독교 지도자 모임을 갖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지만 이제 제3을 받은 많은 목사님들이 그 뒤에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앙생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또 제3에 어떻게 확신을 갖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 교회 성도들이 CLF 참석하기 위해 서울 시내에 많은 교회를 찾아갔는데 슬픈 것은 참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었다. 뭐 40% 문을 닫았다. 그리고 교회가 아직 아니게 됐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택시 운전하는 목사님도 많고 직장 생활하는 목사님도 많은데 좀 이렇게 저들이 서글프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자꾸 이 기독교 인구들이 줄어가고 특히 교회는 젊은이들이 없어지는데 젊은이가 교회 참 노인들만 모이는 교회들이 대부분인데 저희들이 힘있게 복음을 저희들이 젊은이들 힘있게 일하는 너무 감사하고 모두 젊은이들이 세상에 빠져 벗어나서 복음을 향해 달려가도록 인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대도
우리 정말 이 복음이 힘있게 일어나서 온 세계가 다 구원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있을 CLF 집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굿뉴스 스페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